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5장 1절에서 32절 전장입니다. 구약성경 6쪽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는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노스를 낳은 후 807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았고 그는 905세를 살고 죽었더라. 마할랄레를 낳은 후 84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마할랄렐은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그는 895세를 살고 죽었더라.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그는 969세를 살고 죽었더라.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그는 777세를 살고 죽었더라. 아멘. 창세기 5장에 이제 여러분 오면 아담부터 노아에 이르는 이 계보가 나옵니다. 그 히브리어로는 톨레도트라 그러는데요. 마태복음 1장에도 계보가 나오지요. 이게 우리로 치면 족보입니다. 족보. 그래서 전 세계에 있는 민족 중에서 족보 있는 민족 크게 둘로 치면 우리 한국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족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1절에 먼저 보십시오.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그래서 때묻더라 그래서 누군가를 원본으로 삼아 찍어내다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얘기는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신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 자신을 원본으로 찍어내어서 사람을 만들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 사랑이시죠. 사랑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만들어졌다. 하나님 자유하시죠. 주의 영이 있는 곳에는 자유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자유롭게 산다는 것을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보니까 중국 시진핑이 평생 집권하는 모양을 갖고 러시아에 장기 집권하는 이런 부분들은 사실 독재라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과 위배된 모습들입니다. 또 자비의 형상을 가지고 우리가 태어났지요. 근데 여기에 따라서 3절을 여러분 보시면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하나님 형상대로 만드셨고 또 그 아담은 130세 자기의 모양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이 아담에게 전수되었고 아담의 형상이 그 아들 셋에게 전수가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하나님과 아담 사이에는 하나님의 형상인데 아담이 중간에 무슨 일이 있었지요? 죄를 지었잖아요. 죄를. 그러니까 아담에게 하나님의 형상 외에도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의 형상이 왜곡되고 파괴되고 그 자리를 죄가 대체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죄에 의해서 변형되고 파괴된 형상이 아담에게서 셋에게 전달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계속 뒤로 유전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성경 5장에서는 죄의 유전에 대해서는 한마디도 얘기를 하지 않지만 우리 성도님들이 앞장을 읽었으면 이게 죄가 지금 유전되기 시작하고 있구나라고 읽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죄의 유전설은 초대교회 교부 때부터 기독교 신앙에서 정통으로 인식이 되다가 한동안 이 설이 약간 거부되었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 자기의 죄가 자기 책임이어야지 그것에 대한 벌을 물을 수 있는데, 내 죄가 사실은 부모나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왔다면 그것에 대해서 과연 내 책임을 물을 수가 있는가라는 이런 법률적인 인식들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죄에 대한 책임을 자기에게 물을 수 없다 해서 한동안은 이 유전설이 부인되는 그런 모습들이 이 근대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유전학이 나오면서요, 이 죄의 유전설이 과학적인 사실에 입각한 것이라는 것들이 설득력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내가 가진 습관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간에 내 자녀들에게 유전되더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유전자 속에 습관이 메모리 되어 있다가, 좋은 습관도 나쁜 습관도 기억되어 있다가 그 유전자가 자녀에게 전수될 때 그 유전자 속에 있는 기억도 같이 전달되더라는 거지요. 그러면 죄라는 것도 얼마나 파괴력 있고 강력한 습관인데 당연히 자녀들에게 유전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이 잠을 잘 때 잠이 안 오면은 독특한 버릇을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보통 사람 잠을 자면 다리를 쭉 뻗고 자잖아요. 근데 저는 잘 때, 특히 낮잠 같은 거 잘 때 잠이 잘 안 오면은 오른쪽 다리를 이렇게 구부립니다. 예? 그리고 왼쪽 다리를 여기 위에 탁 올려놓으면 신기하게도 아주 자세가 편해지면서 잠이 스르르 오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그렇게 잠자는 사람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우리 둘째 딸이요, 제 기억으로는 8살 때 정도로 기억나는데 낮잠을 자는데 제가 자는 모습하고 똑같은 모습으로 자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보면서 저 녀석 내 딸 맞네. 그러면서 순간 이게 등줄기가 좁빗해지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었던 습관이 좋은 것이건 나쁜 것이건 부지불식간에 내 자녀들에게 이렇게 전수가 되는 것이구나.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죄의 유전설을 저는 100% 믿습니다. 죄가 유전된다, 본성이 바뀌어서 하나님의 형상이 변형되고 파괴된 죄로 다음 세대에게 전달되는 것을 말을 합니다. 이 죄가 유전되면서 사람 안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성경에서 반복해서 얘기하지요. 아담이 셋을 낳고 셋이 에노스를 낳고 에노스가 게난을 낳고 쭉 낳는데 반복돼서 나오는 단어가 3단어가 있지요. 낳고 살다가 죽었다. 낳고 살다가 죽었다. 총 8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태어나면 반드시 죽는다 그 얘기죠. 태어나서 살다가 병들어 죽는 것, 바로 인간의 운명이 이제 시작됐다는 얘기예요. 이 운명 속에서 아무도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늙어 병들어 죽을 때 얼마나 고통을 겪습니까?
근데 인간에게는 본래 그런 고통이 예정되어 있었던 것은 아니거든요. 죄가 들어오면서 고통이 들어오고 그 고통의 끝에 죽음이 찾아오더라고요. 근데 이상한 것은 예수를 믿어도 예수를 믿으면 죄의 권세로부터 자유로워지기 때문에 죄가 가져다 준 육체 고통으로부터도 자유로워져야 될 것 같은데 예수를 믿어도 늙으면은 병원을 자주 들락거리고 때가 되면 요양병원에 있다가 때가 되면은 고통 속에서 죽는 경우들이 대단히 많지요. 그렇죠? 성도님들 중에서 정말 자는 듯이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이 예수를 믿음에도 불구하고 나이 들었을 때 찾아오는 그 노환에 의한 질병과 고통은 거둬가시지를 않아요. 왜 그럴까? 헨리 나우엔이 거울 저 너머의 세계라는 책을 보니까 그 부분을 설명하는데 상당히 설득력 있게 적어놨더라고요. 나이가 들은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육체의 고통은 십자가의 고난에 참여하는 고통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이 고통을 통해서 내 자신이 살면서 지은 허물을 스스로가 속량하는 법을 배우게 되고 예수님처럼 고난과 친숙해지는 법을 배워 마지막으로 천국으로 들어갈 준비를 하는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놨더라고요. 주님이 이 고통 물러나시지 않게 하는 거. 나이가 들면 여러분 무슨 우리에게 정욕이 있겠습니까? 욕심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죽음 가까이 올수록 사람은 점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욕망으로부터는 벗어나게 되거든요. 거기에 그리스도인은 더한 거죠. 제가 우리 원로 장로님들이나 은퇴 장로님들 부임 신방하면서 찾아가서 이렇게 만나 뵈면 참 감사한 것이 얼마나 인자하고 후덕해 보이시고 그렇게 신앙들이 좋으신지 몰라요. 젊었을 때는 그러셨을 수도 있지만 안 그러실 수도 있겠지요. 근데 세월이 가면서 혈기도 빠지고 죄의 욕심도 빠지고 결국은 인간이 붙들고 사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는 것이구나. 그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 죽음 가까이 갈수록 점점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우리 권사님들 아멘 하시지요? 그런데 이게 고통은 남아있지 않습니까? 이 고통은 결국 무슨 고통이냐? 죄에 의해서 당하는 고통이기보다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과 훨씬 가까운 모양새를 가지고 있는 것이다 라고 헨리 나우엔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고난과 친숙해지는 법을 배워서 오히려 이제 천국에 들어갈 준비를 하는 인생의 마지막 클라이막스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쨌든 여러분 이 8차례 죽음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이제 죄에 의해서 지배당하는 인간은 낳고 살다가 죽는다. 이 사슬을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에서 노아에 이르는 이 계보 중에서 유일하게 죽었다는 말이 없는 사람 아시죠? 누굽니까? 에녹이에요. 21절 우리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에녹은 65세에 무두셀라를 낳았고 무두셀라를 낳은 후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그는 365세를 살았더라. 24절 같이 읽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이 에녹의 마지막 순간을 성경이 묘사를 한 것인데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셨다. 죽었다는 말을 영적으로 표현한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그렇지 않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 뭐냐면 이 다른 모든 아담에서부터 노아에까지 이르는 이 톨레도스, 이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전부 수명이 짧으면 700세, 길면 900세 이상이에요. 그런데 에녹만은 몇 세를 살았다 그랬습니까? 365세예요. 365세. 이 말은 에녹은
자연사하지 않고 사는 중간에 무슨 일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것을 성경은 정확하게 추적하여서 하나님이 그를 인생의 중간에 데려가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다른 사람에게는 있는 죽음이 이 사람에게는 없었다. 무슨 뜻이겠습니까? 운명의 사슬에서 벗어난 삶을 살았다. 병들어서 고통스럽게 살다가 죽는 삶의 저주에서 벗어났다. 또 저는 새벽에 묵상을 하면서 죽음이라는 것이 꼭 삶의 끝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삶의 한복판에서도 죽음을 경험하는 경우가 우리가 얼마나 많이 있는가. 누구를 미워한다? 그 미움의 사슬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것, 그게 죽음이지요. 생에 대해서 두려움에 떨고 있다? 그 순간은 생명 역사가 내 안에 그쳐진 거거든요. 그게 죽음인 거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그런데 이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자기 삶 속에서 죽음을 경험하지를 않는 거예요. 새벽에 묵상하고 나오는데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면요, 가끔씩 그 청소하는 아주머니를 만나요. 근데 이 청소하는 아주머니가 아마도 사람이 없는 조용한 한밤중에 아파트 전체 엘리베이터부터 시작해서 계단까지 다 닦으시는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엘리베이터를 탔는데 평소에도 안 알고 지내는 사이죠. 오늘따라 유난히 저를 보면서 밝게 웃으시면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밖에가 선생님 너무너무 추워요. 바람이 많이 붑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밝게 웃으면서 진심으로 저를 위해 주는 마음으로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저한테 보이더라고요. 저하고 다른 관계가 아니에요. 그야말로 아파트 주민이고 그분은 아파트에서 일하는 분이고. 근데 그 순간 그분이 밝게 저한테 대해주는 그 모습 속에서 그분이 가진 생명의 힘이 저한테 확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더라고요.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바로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것이구나. 아파트 그 좁은 0.1평, 2평짜리에서 생명이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지요. 서로 사람이 생명을 가진 사람이 탔더라도 각자가 마음의 벽을 놓고 자기 안에 갇혀 있으면서 그저 빨리 버튼 눌러서 밑으로 내려가기만을 기다리며 그 어색한 관계가 정리되기를 원하는데 그 좁은 죽음만이 역사하는 그 공간 속에서도 누군가 한 사람이 생명을 전달하는 그 아름다움으로 다른 사람을 대할 때 그 엘리베이터 속에 있는 죽음이 날아가 버리고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에녹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았다는 게 이런 것을 말할 수도 있겠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이런 일이 일어나게 됐느냐, 에녹에.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랬습니다. 동행했다. 할라크라 그래서 걷다, 삶의 방식을 가지다, 이런 뜻도 있고요. 여기에서 이 동행은 에트 할라크라 그래서 굉장히 성적인 표현입니다. 성관계를 가지다 그 얘기예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말은요, 하나님과 성관계를 가지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굉장히 에로스적인 표현인데 구약 성경이든 신약 성경이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가장 완성된 관계를 표현할 때 적절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서 바로 이 성관계라는 부분으로 얘기를 해요. 하나님과 연합한다 라는 것을 바로 여기서는 그것으로 표현하는 거지요.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도 가장 신앙의 극치를 보여주는 책이 아가서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는 아가서가 굉장히 야하고 뭔가 이 남녀의 에로스 관계를 얘기하는 것 같아서 아가스서를 정경으로 채택할지 아닐지를 두고 유대 학자들 속에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그러거든요. 근데 마지막 결론이 아가서야말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장 온전한 관계를 말을 하는 것이다. 그 속에서 가장 유사한 것이 부부간에 가지는 성관계의 하나님과 인간의 가장 온전한 관계를 말한다는 거예요. 그 순간이 하나님이 주신
인간의 아름다운 성이 부부라는 합법적인 관계를 통해서 표현이 될 때는, 그때는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되는 단계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하나님과 인간 간의 연합이다. 그리고 그것을 성경은 동행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러니까 이 에트할라크라는 말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원리를 따라서 마치 한 몸을 이룬 부부 관계처럼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와 친밀한 연합을 이루는 것, 그 삶을 살았다는 거죠. 신앙의 가장 극치예요. 신앙의 가장 극치는 우리가 주님의 십계명 따로 따라하고 성경대로 살고 이런 부분들의 마지막 부분에서 하나님과의 연합이 삶 속에서 마지막에 일어난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트할라크, 하나님과 동행한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자기가 원하는 것이 되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내가 기뻐하는 것이 되는 것.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곳에 내가 기뻐하고, 하나님이 아파하시는 곳에 같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눈물 흘리시고 있는 저 북한의 불쌍한 우리 동포들, 하나님이 그 눈물 흘리시는 그곳에서 같이 눈물 흘리고, 하나님이 속상해하시고 분노하시는 곳에 함께 공분을 느끼는, 바로 그것이 에트할라크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다.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길 바랍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죄의 습성들, 운명의 사슬에 묶여있는 죄의 굴레들 조금씩 조금씩 벗어던지고, 주님이 원하시는 건 무엇이에요? 저 그거 따라가 볼래요? 주님께 기도하셔서 내 혈기 죽고 죄의 습성이 죽고 인생의 캄캄한 엘리베이터 방 안에서 다른 사람에게 죽음을 경험하게 하는 세상 한복판에서 생명의 호흡을 불어넣어줘서 죽음을 날려버리는 에녹 같은 은혜가 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심이 오늘 하루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연합하며 주님의 마음이 가 계신 그곳에 내 마음도 가 있어 내 육을 떨쳐버려 끊임없이 죽음이 가득한 세상 한복판에 생명의 힘을 공급하며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땅 이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